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닥쳐오는 고통의 문제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과 그런 고통들을 볼 때 쉽게 권선징악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을 많이 쓰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말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 전생을 들먹이면서까지 우리 삶을 평가하고 생각해 낼 때가 많은데요.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 틀리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인간은 속단을 잘하는 동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속단을 잘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포기도 잘하고요. 좌절도 빨리 하고요. 긍정적인 것보다는 비관적인 일들에 더 마음이 쏠릴 때가 많은 것이 우리네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문제를 접하고 고통을 느끼고 힘들어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과정들을 주시는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너무 심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에게 화가 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루키서의 주인공이 루키서 시작할 때 룻이 아니라 나오미라 그랬죠. 끝까지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요, 애는 룻이 나왔는데 나오미가 그 고통을 하나님께 들어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루키서의 맥을 따라갈 때 나오미의 인생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루키서에 나오는 나오미의 인생 그 자체를 보면 고통 그 자체 아닙니까? 나오미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는가. 엘리멜렉 가문이 하루아침에 숫대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다뤘던 루키서를 보면요, 나오미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도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해서 속단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왜 상실의 아픔을 겪었는가? 왜 엘리멜렉의 가문이 이렇게 몰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라는 질문을 성경은 던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나오미의 인생이나 엘리멜렉 가문의 인생을 볼 때 여러분도 정직하게 왜라는 질문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이라든지 나오미가 저지른 심각한 죄에 대한 정죄라는 프레임으로 나오미와 룻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루키서 1장 3절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드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성경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나오미가 닥친 현실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편이 죽고 10년쯤 지난 후에 두 아들 말론과 길론까지도 죽었다. 그것이 루키서에서 나오미가 당하는 고통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나오미의 한 인생을 통해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나오미가 당하는 고통이 극심했다, 아니면 그것이 어떤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고,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서
이 루키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인생이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식이 내가 명령하는 대로 다 따라하고요. 큰 자식이 크면 여러분 아시죠? 부모 말 되게 안 들어요. 어떨 땐 다 자기가 오라. 뭔 얘기를 하면 다 간섭이고요. 상당히 그런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인생이라는 사실을 루키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계획한 대로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계획대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라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이기에 하나님 앞에 그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굳은 날이 지속되다 보면 해가 뜨는 날도 있고요. 해가 뜨는 날이 있으면요, 언젠가 굳은 날이 반드시 와요. 해가 뜨는가 싶다가 먹구름이 몰려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만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주 뜨겁게 기도하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는데, 어떤 은사를 받으셨냐면 치유의 은사를 받으셨어요. 이분이 자신이 놀랄 정도로 중한 암병에 걸린 분에게 안수를 했는데 그 암이 없어진 거예요. 이분도 놀라고 암 환자도 놀라고 성도도 놀라고 다 놀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목사님 기분이 좋은지,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좋은 선물 주셨다고. 어떤 애기 못 나는 그 성도가 와가지고 기도해달라는데 기도를 했는데 10년 넘도록 애가 없던 그 가정에 애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완전히 구름 위를 오는 거예요. 구름이.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고치다니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해도 이 영빨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잘 안 고쳐지고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지? 왜 저번에는 해주시다 이번에는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상심을 했는데요. 어느 날 애를 못 갖는 그 여인이 와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랬는데 기도를 했더니 애가 들어선 거예요. 애가 들어서. 그래,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유의 능력을 다시 주셨구나.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조금 있다 얼마 안 돼서 유산돼 버린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상심되든지, 그럼 아예 주시지 말든지, 줬다가, 유산시키고, 이게 뭐냐, 이게. 그렇게 말하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인간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똑같은 아한 환자가 이 사람은 낳고 저 사람은 안 낳을 수 있는 거고, 한 여인에게는 애가 들었을 수도 있고 한 여인에게는 애가 안 들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 소관이에요? 여러분 소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애를 못 갖는 분에게 기도했는데 애가 안 생기면 저에게 원망하겠어요? 모든 인생의 모든 일들은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소관이다. 자꾸 인간의 소관이라고 생각하니까 괴롭고 힘들고, 안 되면 화나고 짜증나고, 뜻대로 안 될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4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오늘 주석가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룻기서 전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흐름을 한 번도 보여주시지 않았는데 딱 한 번 보여줬다는 거예요. 언제? 룻이 임신을 할 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론이 룻 사이에서 10년을 사는 동안 애가 없었어요. 애가 들어서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애가 그냥 들어서더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룻이 아들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도 룻과 나오미에게 저주가 바뀌어 축복이 되어서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어떠한 부연 설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룻이 어떤 일을 잘했기 때문에,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섰기 때문에 애가 들어섰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애가 들어서게 하셨다. 그것이 룻기서가 말하는 증언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룻에게 임신시킨 아이가,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닌 거예요. 이 아이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기가 막힌 은혜죠. 다윗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오벳이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래 인생은 한 방이다. 하나님께서 이제서 나를 섬겨줄 자식을 주셨구나. 이제부터 내 인생은 차갈길이 아니라 고속도로다. 누구도 나에게 누구죠? 가수 진성인가?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그랬는데, 예? 나오미가 아마 그렇게 생각됐을 거예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나도 이제 손자가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오벳이라는 이름은요, 나오미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 귀한 손자가 낳구나. 이제 나를 잘 섬겨라. 그래서 오벳이라고 지어줬다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줬다고요? 이웃 여인들이 그 갸냘프고 고통받는 삶으로 그냥 점철된 나오미의 인생에 신락 같은 희망이 보이는 것을 보고 박수를 쳐줬다는 거예요, 이웃이. 그러면서 이웃이 손수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름을. 오벳이라고. 오벳이라는 원어적 의미는 섬기는 자라는 거, 섬기는 자. 이제 이 오벳이 당신을 섬길 거야. 이제 당신은 행복한 인생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해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 할머니, 그동안 고통 속에서 사셨는데 이제는 손자의 섬김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라는 의미로 오벳이라고 지어줬다는 것이죠. 많은 주석가들이나 목사님들이 이 대목을 설교하시면서 나오미의 인생이 고통에서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동안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보상해주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말년에 어렵게 얻은 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오늘 본문을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인내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보상을 맛보라는 의미로 분석해서 설교한다면 이 본문과 일맥상통할까요? 여러분 고통당하시죠? 염려하지 마세요. 나오미를 보세요. 그 지질의 상실과 고통의 아픔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 축복의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이것이 나오미에게 기쁨과 은혜와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일으킬까요? 저는요, 룻기서를 통해서 룻기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다른 데 있다라고 봅니다. 보아스를 통해 낳은 아들 오벳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인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났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믿음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은 다윗을 절대적으로 신봉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별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두 사람의 큰 인물이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유대교회에서는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인물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선조들 중에서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면 나오미 같이 고통스러운 인생도 축복으로 바뀌어서 오벳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이 이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된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저는 이것을 다르게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선조들 중에서 눈물로 고통으로 상실로 슬픔의 나날을 살아왔던 선조가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서정주 시인이 쓴 국화협회서가 생각났어요. 그럼 국화협회서 너무나도 잘 아시고 외우는 시 중에 하나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노란 국화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기엔 노란 게 너무나도 맑고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서정주 시인이 본 것은 그 아름다운 꽃에 그 아름다운 꽃봉오리가 피기까지 이 국화가 견뎌야 됐던 삶의 진한 아픔들 그것을 무서리라는 표현으로 또한 더 나아가서는 시인이 잠도 오지 않을 정도로 그 애절하게 그 국화꽃을 바라보고는 그러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어야 됐고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다라는 것이죠. 고통과 인고의 세월을 견디다 보면 가문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영광을 안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집안에도 상처와 눈물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왔던 선조들로 가문이 이어져 내려왔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같은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다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헤아리고 해석되고 이해되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되고 이해되고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내가 알고 확신하는 것에서 오지 않아요. 내가 모르는 미지, 내가 알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사건들을 통해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지. 내가 다 아는 것을 못들은 믿어요. 그럼 믿음이라 그러지 않고 지식이라 그럽니다. 지식. 지식과 믿음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헤아리고 해석되고 이해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을 경험할 때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라고 메시아신 예수님의 족보 속에도 가슴 한켠이 먹먹해질 정도로 고통과 눈물의 삶을 살았던 선조가 있었다는 사실이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나오미의 인생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모든 인생의 대소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상실한 나오미가 오벳이라는 손자를 안고서 호들갑 떨면서 이제 나는 행복하다, 축복이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이미 남편과 두 아들이 상실을 통해서 전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룻이 낳은 아들을 나오미가 품에 안았어요. 저는 이 대목을 읽었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가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생각해 보세요.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가운데 오벳이라는 손자를 가슴에 안았다는 거예요. 분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오벳의 인생이 걸어가야 될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아마 가슴 저미도록 고백했을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손자를 품에 안을 수 있는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 능력도 아니고 룻의 능력도 아니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귀한 사랑을 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목사님이 점심을 대접했는데 그분께서 그 귀한 음식을 사주시고 차를 함께 마셨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목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 테벨이라는 단어가 두 군데 쓰여요. 근데 어디에 쓰이는지 아세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방주의 단어를 테벨을 써요. 또 한 군데 어디 쓴지 아세요? 또 한 군데는 모세가 바구니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어보내죠. 그때 그 배의 이름을, 그 광주리를 테베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테베라는 단어를 딱 두 군데서 썼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탄 배도 있었잖아요. 그것은 테베라는 단어의 뉘앙스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두 단어만 테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두 테베를 사용하는 이 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제가 임팩트한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께서 그랬더라고요. 이 두 배만이 키가 없대. 그 배에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배에 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 맘대로 갈 거 아니에요. 지 맘대로. 신기하게도 이 두 단어가, 이 두 본문의 단어가 테베라는 것을 쓰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맡기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맡기는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요,
정말 삶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 지질이 궁상을 떨며 살아가는 인생이 오벳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인생 역전을 했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오미는 상실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진하게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믿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한 방이 아닙니다.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전 존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비록 해석되지 아니하고 그 상처가 이해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하심을 믿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